성탄의 비밀이 오늘 임마누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2020년도 벌써 성탄이었죠. 엊그저께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가장 기쁜 날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계가 지금 성탄절을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전 세계가 동시에 성탄절을 지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가 어떤 나라에서는 국교 다른 이상한 우상 종교가 국교로 삼는 데도 있지만 전 세계가 동시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응답을 제대로 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썰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게 깨달은 게 있어요. 문제가 왔다. 문제가 올 때마다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이 기분이 가라앉죠. 문제가 오면 많은 염려가 생깁니다. 문제가 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죠. 연구도 하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때는 잠도 못 잡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때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제2의 제3의 어떤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인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가 조금 해결되면 막 행복해합니다. 굉장히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흥분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 안 가요. 조금 더 오면 또 슬픈 일이 또 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게 인생인데요. 결론을 딱 내려보니까 문제가 왔다? 문제 아니다. 이 논리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문제가 오고 위기다, 큰 어려움이 왔다, 역설적으로 판단하는 게 최고의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문제가 왔다, 문제 아닙니다. 자기 이 중심에 내게 딱 있어야 돼요. 문제 왔다, 문제 아니야. 위기 왔다,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준 축복의 통로다. 그러면요, 이 뇌 구조, 신경 구조가 바뀌어요. 참 놀라운 거죠. 사람이 위기다라고 막 골방에 들어가잖아요. 막 깔아앉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 꽉 막힌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기회요 축복의 통로다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못 봤던 것이 다 보여요. 그동안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보여요.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갱신하는 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또 응답이 왔다. 응답이 오고 뭔가 일이 되어지고 이상하게 슬슬 풀리고 뭔가 모르게 사람이 이게 힘이 생기죠. 그거 응답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흥분된다? 절대 과정입니다. 조금 응답받았다 해서 그거 응답받았다고 막 흥분하고 자랑하고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응답을 놓쳐버려요. 과정일 뿐이에요. 따라합시다. 다 과정이다. 문제도 과정이고 응답도 과정이고 다 과정일 뿐이에요. 본국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림이 있어요. 세계복음화.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 하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약속이고 계획입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자는 것이 거지 내 수준으로 내 눈으로 붙잡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실에 불과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사실에 입각한 내 수준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을 썼는데 절망은 없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목사예요. 목사이며 학자예요. 근데 절망은 없다. 잘못 본 거죠. 여러분, 절망이 없으면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냅니까? 왜 인간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인간은 완전 절망한 거예요. 완전 멸망했습니다. 절망을 넘어서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 인간이 무슨 절망은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보통 학생들이 공부하면서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하면 된다, 막 그렇게 밀고 나가죠. 위험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공한 뒤에, 열심히 산 뒤에 큰 문제 와요. 빼도 박도 못하는 문제가 옵니다. 사람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여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 치료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요, 99.9%가 이 영적인 참 복음을 놓치고 살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가요, 얼마나 지금 기도 많이 하고 뜨거운 데 많은데요. 그거는 일부지, 전체적인 이 그릇으로 봤을 때 교회는 이미 영적인 힘을 다 빼앗겨 가고 있어요. 그 증거로 뭐냐? 세계 교회의 시작이었던 유럽 다 무너졌잖아요. 제2, 제3 복음운동을 했던 영국, 미국 지금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심각한 영점에 다 와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일반 그 마약 같은 것도 다 허락하고 버려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혼탁한 세대가 됐다니까요. 미국의 웬만한 주들은 다 동성결혼 허락하고요. 이제는 반기독교적인 사회, 그 자본주의 국가로 바꿔버렸어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있는 복음 국가라는 것이 퇴색돼 버렸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괜찮다고요? 지금 계속 보세요. 계속 문제 올 겁니다. 이런 정도 봤으면 야, 진짜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인 흑암이 몰려오고 있구나 하는 거를 막 이게 가슴 아프게 새기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너무 교회가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요. 그러면 공포 분위기 조성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 시대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 참 놀라운 거죠. 오늘 이사야가 한 이야기입니다. 포로 현장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성탄의 비밀이 뭡니까? 여기에서 이사야가 한 이 짧은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성탄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처녀에게서 아들로 오셔야 되느냐? 그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꼭 봐야 돼요. 과거에 우리의 인생에 이 사회가 시작되기 전에 최초부터 일어났던 사건, 영원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세 사건이 있었죠. 에덴 동산 사건, 그 다음에 네피림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창세기 3장, 6장, 11장.
에덴 동산의 사건의 이 내용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참 무서운 말이죠.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에게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속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담도 혹한 거예요. 같이 먹어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고 또 놀라운 것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99% 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리로 따라가고 있어요. 에덴 동산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나 중심. 야, 네가 착하게 살면 되지. 야, 네가 성공하면 돼. 전부 나 중심이야.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시죠? 나 중심입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돼. 거의 경쟁의식이에요. 복음 없는 경쟁. 그거는 또 다른 경쟁을 해야 되고 더 높은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 상처를 줘야 되고 아니면 내가 상처받게 되고 서로 죽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나 중심. 그리고 이게 나 중심이 확산되니까 결국 네피림 중심이 되는 거죠. 네피림은 뭐죠? 나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오는 열매가 영적 문제 오거든요. 정신 문제 오거든요. 자꾸 싸우면서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막 이게 자기 자신의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뭔가 텅 비어버리거든요. 그때 인간이 안에 있는 본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미 사다리가 딱 잡혔기 때문에. 찾아가는 그 자리가 결국은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 악한 영,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교회 가서요, 종교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교회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그만이고 뭐. 교회 가면 큰 교회들 보면 뭐 몇 파가 갈리고 뭐. 어떤 분 말 들어보니까 큰 교회인데요. 강남에 큰 교회인데 이게 분야별로 이 파가 있어. 의사파, 변호사파, 검사파, 판사파, 뭐 재계, 경제인파, 그들끼리 있고 여자들 복부인들처럼 쫙 모여가지고 지네끼리 모이고 똘똘 뭉쳐갖고 지네끼리 거기서 개도하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완전히 네피림화 된 거예요. 이게 되니까 나중에 바벨탑에 딱 잡히죠. 결국은 뭐냐, 성공하지 않으면 완전히 개밥 신세 되니까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막 이를 악물고 성공을 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바벨탑. 나중에 망할지라도 일단은 잠시라도 성공해야 돼. 잠시라도 단 한 달이라도 권력 잡아야 돼. 그런 식이죠. 사람이 용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에덴 동산 사건 벌어졌을 때, 네피림 사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 너와 내 후손과 열방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복음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9절. 다 망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망할 놈에 완전히 사로잡힌 멸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땅에서 나와라 그 말이에요. 말씀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0.1%의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관심 없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0.1%. 아무도 모르는데 그 늙은 노아 한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혼자 120년 동안 방주지였어요. 이거는 각인뿔이 체질 안 되면 지속 못하는 거예요. 가다가 절망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지.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사건, 에덴, 네피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구나. 우리가 오늘 깨닫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놓쳐버린 복음입니다. 과거에 설명해서 완전히 회복했는데 또 놓친 거예요. 그게 노예 포로가 된 겁니다. 400년 애굽의 노예했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했어요.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그 많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완전히 다 쑥대밭됐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메시지인데 이사야가 이 말을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자꾸 복음을 놓쳐버린 그때에 하나님이 0.01%도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했는데 이사 한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남은 자, 그루터기. 이사야 한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은 자꾸 어려움 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보니까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배운 사람들이 많고 대학원 나오고 막 박사학위도 받는 사람,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시대마다 꼭 이상인 거예요. 나 중심으로 흘러가서 네피림에 딱 잡히고 바벨탑 성공 중심으로 가다가 딱 망해. 이것이 꼭 다람쥐 쳇바퀴처럼 역사가 돌아가. 그러다가 딱 0.1%도 안 되는 그 몇 사람을 통해서 복음 회복하고 또 시대가 또 굉장히 발전하고, 그러다 또 나 중심으로 가고 네피림 빠지고 바벨탑에 빠지고, 그러고 망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못 깨달으니까 전혀 사람이 볼 때 힘없어 보이는 작은 자, 그 0.1%의 전혀 이름 없는 자를 통해서 복음 운동을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통해서, 소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바벨론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 훌륭한 어른들은 다 어딘가 숨어 있는데 소년 다니엘은 언약 잡았어요. 말씀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나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이 도대체 뭐냐? 성탄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깨는 날이 성탄입니다.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네피림 문화 다 박살내는 게 성탄이야. 할렐루야. 너무 경쟁해서 성공하려고 성공지상주의로 가고자 하는, 너무 내 뇌가 썩었어. 그걸 다 무너뜨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이미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이미 성공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것이라도 붙들고 뭔가를 자기 걸 만들려고 하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우리는 그런 몸부림치는 성공자들을 살릴 자로 가는 성공자예요. 아멘? 꼭 잊지 마세요.
성공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을 살리러 가는 지도자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진짜 붙잡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남은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역사가 그랬고 시대가 그랬고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9절 21절 23절까지 보니까 700년 만에 성취가 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70년도 아니고 700년 700년 이후에 마태가 이 말을 쓴 거예요. 성취되는데 그날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세상 따라가면 정말 힘들어요. 세상에 가보세요. 정말로 힘든 일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따라가야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조금 우리가 기도하고 조금 복음 누리고 조금 현장 살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려고 우리가 막 이 말씀 따라가잖아요. 자꾸 현장이 달라지고 사람이 생명이 살고 자꾸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절망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뭐 가난하고 힘없고 저는 한때 굉장히 나의 나약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슬럼프 아닌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인간은 나약하고요. 조금만 문제 오면 불신앙에 빠지고 사실 그게 나중심이거든요. 너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시인과 촌장에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또 많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말을 이 중심을 절대 24시에 놓치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능곡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평생 절에 다니는 노인네 아주머니가 와서 영접하고 기도하고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됐대. 참 기쁘더라고요.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어. 아주머니가 절에 가도 괜찮습니다. 절에 가서 앉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앉았다 오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줬거든요. 영접시켰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구나. 생명이 살아나는 말씀 성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 주신 성취될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학교 갈 때 공부하러 갈 때 증인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전공하게 하고 그래서 그 분야에 최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문을 열어줬고 하나님이 세울 것이고 하나님 그 분야에서 증인으로 쓰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걸 보고 언약 잡은 자 그래요. 드럼을 친다. 드럼을 쳐서 최고의 드러머가 돼야지. 그게 아닙니다. 이미 세계 최고의 드러머가 될 것이 확실해요. 저는 성원이가 드럼 친다 할 때 걔 눈빛을 보고 내가 그 마음이 오더라고. 진짜로. 근데 1년 만에 그 유명한 한국의 음악 그 전문 대학에 지금 입학했잖아요.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라고 보니까.
근데 그것이 만용이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교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분야에 영적 문제로 썩은 현장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 뭐 성공에 대해 딱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럴 이유가 없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지혜, 능력, 만남, 모든 길 하나님의 축복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든 사업을 하든 똑같습니다. 미래에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모델이 증인이지. 다른 사람 앞에 모델로 보여야 증인이 되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지. 성공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 믿는 성탄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고 갑시다. 그래서 성탄의 비밀은요, 간단해요. 과거 망할 수밖에 없는 에덴, 네피림,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우리의 근본 문제. 그리고 현재 살아가면서 오는 계속된 일들이 있어요. 자꾸 나도 모르게 노예, 포로, 속국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다시 또 회귀하고 인간은 자꾸 이상하게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자꾸 나를요 과거로 돌려버려요. 이 인간의 습성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가라 그랬어요. 만민에게로 가라. 가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불신자 이 불치병도 치유되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미래 어떻게 되냐?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가 그리스도인의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참 예배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그냥 왔다 가는 것 같지만 이 시간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미래에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동해서 여러분의 길을 미리 열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 예배하고도 평생 응답받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예배하고도 한 번도 제대로 된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냥 성탄의 비밀을 모르는 거래요. 매일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사실 12월 25일만 성탄이 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모임, 그리스도에 함께하는 예배, 이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이것이 꼭 12월 25일만 되면 되겠습니까?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따라합시다. 매일 크리스마스. 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매일 크리스마스가 됩시다. 예. 아예 24시 크리스마스 됩시다. 시작.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는 참 성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리러 가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성탄의 비밀을 온전히 누려서 병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